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승리의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0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설교할 때 이 시를 사용했고요. 히브리서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1절 말씀은 시편 전체의 중심이자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자,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자,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렇다면 다윗은 주님이 두 명이었나? 다윗이 섬기는 주님이 있었는데 그 주님이 따르는 또 다른 주님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내 주는 다윗이 자신의 후손이 될 메시아를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이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죠.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우리의 사적인 관계의 대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드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실 때가 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뭐라고 명하시는 겁니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그저 내 옆에 잠잠히 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 문화에서 왕의 오른쪽의 자리는 최고 권위의 자리입니다. 왕의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예요.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특별한 위치가 오른쪽입니다.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모든 권세 위에 쓰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악한 영들의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 염려를 집어넣고요. 문제만 집중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금방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모든 소중한 에너지를 다 바치게 합니다. 또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과 공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퍼붓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는 그 공격에 넘어져서 패배감으로 우리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 보라고. 네 현실을 봐라. 너의 실력을 봐라.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버젓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정죄감을 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돌아보십시오.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감을 심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정죄에서 자유롭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철창으로 보호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야생동물들이 이제 다 모여있는 그 벌판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요. 맹수들이 다가와서 위협할 때 정말 거의 통곡의 수준으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 사자가 막 창문을 제 앞에서 막 두들기는데 진짜 잡아먹힐 줄 알았어요. 옆에서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절대 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맹수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위험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가둬진 것이 아니라 저 맹수들이 가둬졌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사탄도 똑같습니다. 으르렁거리고 강력하게 위협하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제한이 돼 있습니다. 위협할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타격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사한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도 그 사자들의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죠?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긴장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전쟁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질병과 죽음과 거짓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건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다윗은 그 수천 년 전에 3절의 놀라운 비전을 보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3절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오늘 새번역 성경의 번역과 함께 살펴보면 주님께서 전쟁터로 이제 나가시면서 권능을 발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새벽 이슬이 수놓은 숲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상쾌한 공기, 그 신선함 너무 좋습니다. 새벽의 이슬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력, 생동감, 기쁨. 주님이 마지막 날에 원수들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을 사용하신대요.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이 청년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의무가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며 나오는 그 생명력 넘치는 모든 자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벨리즈 선교팀도 이제 오늘 돌아오겠죠. 제가 작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를 갔을 때도 참 그 현장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주일이 됐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성도님들이 춤을 추고 2-3시간 동안 그렇게 함께 즐거이 찬양하고 생기가 돌았던 교회라고 해서 기대하면서 갔는데 그 건물 안에 딱 들어갔는데 싸늘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새벽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지난 주간에도 생이별을 하고 지금도 잡혀갈 것을 걱정해서 소수의 성도들만 생명을 걸고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즐거이 헌신한 미랄의 청소년들부터 해서 장년들, 또 선교사님, 또 현지에서 아들도 얼마 전에 잡혀갔는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설교를 통역하러 나온 그 눈물로 나온 형제,
또 자매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함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슬픔과 눈물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른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전해지는 복음 속에서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그렇게 아침만 해도 가라앉았던 그 영적인 분위기가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비단 단기 선교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다시 마주해야 할 그 삶의 현장이 이미 어둠의 결론이 난 것 같은, 악한 영의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향해 다시 오늘도 나아가야 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현장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어둠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멈춘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씀 그대로 중보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늘의 현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주님이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그 생명력으로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합니다.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신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의 세계에 가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가둬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를 맛보며 작은 승리를 누리며 더 큰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